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일 수도 있고 또 그리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이 말씀을 꺼낸 이유는 31절도 그렇지만 32절에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인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형제 자매들 혹은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는지, 그 부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 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 나에게 예를 들면 나에게 어떤 원수 짓을 했던 원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미워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거나 아니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하고 용서를 하면 그 사람은 화해가 될까요?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용서를 하면 인간관계는 전부 다 회복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진정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서 애굽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살아있는지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애굽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먼저 알아보고 그런데 이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아닌 척하면서 형들과 형들 이렇게 좀 시험도 하고 뭐 이제 그 야곱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마지막에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형님들 제가 요셉이에요 하면서 자기의 이제 신분을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이 스토리 요셉의 스토리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모두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셉은요 어렸을 때 꿈을 꿨습니다. 뭐 이제 야곱, 자기 아버지인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얻은
첫 자식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해서 혼자 채색 옷을 입히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 얘기를 형들에게 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더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위해서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들을 찾아갔더니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팔았고, 요셉은 자기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종이 되어 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바람에 또 감옥에 가게 되고, 거기서 또 꿈을 해몽해서 결국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었죠. 한마디로 요셉은 17세에 거기에 팔려가 가지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한 13년 정도 아주 고생 다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제 많은 걸 잃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도 잃고 엄마 아빠도 잃고 다 잃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이가 갈리지 않겠습니까? 형들 만나면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 대목을 보시면 요셉이 그런 고난을 겪었지만 분명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사실은 그것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울 텐데, 에, 네, 18, 아니, 그냥 8절에 보시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나를 이쪽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여기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보낸 겁니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난의 상황인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묵묵히 지냈더니 결국에는 그 뜻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여기 보내서 우리 가족들을 다 생명을 지키려고 하셨던 거구나. 그런 깨달은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이미 형들에 대한 용서를 이미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용서를 안 했나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 내가 요셉인데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요셉은 이미 에, 형들을 용서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요셉은 형들을 맨 처음에 만났을 때 바로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하고 이렇게 다가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형들이 딱 왔을 때 우리 곡식을 좀 사러 왔습니다 하고 요셉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잖아요. 그때 형님도 저예요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어차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왜 안 그랬을까요? 자, 첫 번째는 요셉이 형들을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보고 맨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정탐꾼,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그래서 다 사로잡으려고 했어요. 사로잡으려고 했더니 이제 막 다급하게 이제 요셉의 형들이 막 변명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구체적으로 물어보잖아요. 너희 아버지는 누구냐? 또 동생이 있느냐? 일부러 동생이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자기 동생이 있잖아요, 베냐민. 그래서 그 물어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제 시므온만 남기고 그냥 다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 다시 돌려보냈더니 두 번째는 그 돌려보낼 때 그 자루 안에 곡식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가져왔던 돈,
그것을 다 이제 다시 도로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그것들을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다시 가서 그걸 확인해 보고 겁나서 다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어찌어찌가 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베냐민을 데려오고 다시 이제 애굽 땅에 갔습니다. 그래도 그냥 다 받아줬어요. 늦게 왔지만 늦게 오고 다시 이제 곡식을 실어서 보내주는데 베냐민의 이제 그 가방 속에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입니까? 그 잔을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요새 그 베냐민을 위험했던 이제 일부러 빠뜨립니다. 이런 시험을 하게 됐는데 왜 이런 시험을 하게 됐을까요? 이미 형들이 자기를 판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래서 그는 보자마자 결국에는 용서를 하잖아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예, 그들을 다시 시험을 하게 됐을까? 여기서 제가 처음에 찾았던 에베소서 4장 32절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드렸던 그 질문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수된 사람을 용서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예수님이 받은 사랑,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원수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럼 용서를 내가 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했다고 해서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자, 요셉은 자기 형들을 다 용서할 마음이 이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들을 용서를 할 수는 있었는데 요셉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내가 형들을 그냥 용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형들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길 바랬던 거예요. 그것을 소위 화해라고 합니다. 화해. 화해를 했냐? reconciliation이라고 하잖아요. 화목, 화해. 그러니까 요셉이 바랬던 건 이 형들과 다시 화목한 그 관계를 맺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요셉은 사실 이렇게 지금 총리가 되기 전에도 어렸을 때도 17세였을 때에도 형들에 대한 악감정이 없었어요. 자기는 친하게 지내고 싶었잖아요. 근데 형들은 뭡니까? 형들은 그 요셉을 질투하고 있어서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요셉의 마음하고 상관없이 형들 때문에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총리인데 형들과 다시 화합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형들에 대한 마음은 똑같은데 과연 형들의 마음은 어떤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형들로부터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뭘까요? 나와 다시 화해할 마음이 있는 건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는 적어도 두 가지는 안중이 없었습니다. 뭘까요? 요셉에 대한 걱정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됐잖아요. 그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없었던 게 뭡니까? 아버지에 대한 걱정. 이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마음, 요셉에 대한 마음, 이 사랑이 전혀 없었는데 요셉은 여기에 있어서 변화가 있는지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용서는 이미 할 수 있었지만, 그런 마음이었지만 화해를 할 수 있는지 그 마음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말지아우의 얘기를 꺼냅니다. 말지아우 얘기를 꺼내서 여기서는 뭐 그들이 나눈 얘기를 구체적으로 다 일일이 열거하진 않았을 거예요. 창세기에. 근데 어떤 대목이 있냐면 여기 한번 보시죠. 42장입니다.
7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 하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그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나이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족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가족에 대해 설명하는데 21절 보세요. 20절 보겠습니다. 너의 말제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피차간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자, 이 대목을 보시면 요셉이 처음부터 이걸 유도했던 것 같아요. 말제아우에 자꾸 얘기를 하면서 이 형들로 하여금 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형들은 이미 이 요셉에 대한 이제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결국 요셉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구나. 우리가 그 벌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근잔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너희는 다 가라. 요셉은 내가 잡아두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창세기 44장 17절입니다.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거 요셉은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테스트를 한 겁니다. 18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하면서 쭉 사정사정 얘기를 하면서 30절에 보시죠.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러면서 자기가 대신 남아있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베냐민은 다시 꼭 돈을 보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대목은 이 말을 다 듣고 나서 드디어 이제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드러낸 거예요. 감동해가지고 형들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렇게 이제 드러내고 이제 용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셉은 처음부터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는데 형들로부터 두 가지를 꼭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아우에 대한 그 전에 자기가 말제아우였는데 자기를 뒤이어서 또 같은 엄마 라헬로부터 낳은 아들이 베냐민이잖아요. 그럼 자기하고 비슷한 베냐민을 정말 사랑했을 거거든요. 다 보내고 베냐민은 맨 처음에 안 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냐민이 요셉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베냐민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근데 바뀌었잖아요. 요셉이 혼자 자기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죽이려고 했고 결국 팔았는데 이 베냐민은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고 또 이 형들이 적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두 가지를 확인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아, 이 용서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용서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한테 원수짓을 한 사람이 있어요. 부은에 찼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사람이 100 데나리온 탕감 못 해주겠느냐 하고 내가 기꺼이 용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상대방에서 용서받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원수가 있는데, 저 원수 정말 원수 같지만 내가 용서하겠다. 근데 원수는 제 용서를 받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화해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용서와 화해는 비슷한 말이 같지만 다릅니다. 용서는 내가 일방적으로도 할 수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보여주신 그 용서와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를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화해는 관계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관계를 다시 맺는 거. 그 용서하고는 좀 다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와는 용서를 하고 끝내시길 바라실까요? 아니면 화해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화해, reconciliation을 원하시겠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을 때 많이 배웠습니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는 일방적인 용서입니다. 일방적인 용서.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다 하신 거예요. 그의 하나의 단편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게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보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이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러고 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쌍방향의 합의에 의한 관계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아주 기본이고 위대한 사랑 맞습니다. 이게 이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과 화해가 되었느냐? 그렇진 않다는 얘기예요. 화해는 관계 회복이라면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소위 회개입니다. 회개. 마음을 돌이키는 것. 마음을 바꿔먹는 것. 이 회개. 회개가 있지 않으면 화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거든요. 회개하고 하나님 믿는 겁니다. 내가 진짜 회개를 원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가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 요셉의 형들을 모두 다 용서한 마음은 처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는 것은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다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형들을 보자마자 다 그냥 용서할 마음은 있었지만 형들로부터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그들이 진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인가? 바뀐 마음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화해까지 이루고 싶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자기 신분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화해에 있어서 장애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이제 야곱이 죽었어요.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지도 않은 말을 꾸며내 가지고 아버지가 죽으면 요셉이 우리한테 원수를 갚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은 이미 용서할 마음을 다 갖고 있었지만 또 용서를 했지만 형들은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까? 안 받아들이는 겁니까? 안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18절을 보시죠.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무엇이다? 종인이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해가 안 된 거예요. 요셉은 다시 형제로서, 같은 형제로서, 동등한 형제로서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받을 사람들이 그것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 죄의 용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용서와 화해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화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발음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화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해입니다. 화해는 받아들이는 사람과의 관계 형성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기꺼이 받을 마음이 있는지 그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미 용서한다고 얘기했을 때 표현은 다르지만 그렇게 했을 때 딱 믿어야 되는데 여전히 못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여전히 종들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죄도 용서했죠? 가룟 유다의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화해는 못하고 말았죠. 화해는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화목제. 화목제는 이 제사법을 설명하고 있는 레위기서에 정말 자주 나와요.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 화목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peace offering인데 이게 이 화목제도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고 싶으신 거예요. 화목이란 말이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화목하는 안 싸운다는 그런 개념, 협의의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 제물로 예수님을 드리신 것이죠. 근데
이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서 드리신 거예요. 사람이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로 삼아 가지고 우리와 화목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화답할 것인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니라. 이 대목은 믿음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2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인해서 화목 제물을 세우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화목 제물을 받는다는 설명인 거예요. 영어 설명하고 영어의 문장하고 한국어 문장하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그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딱 화목 제물로 세우셨어요. 자, 이 제물 통해서 너희와 하고 화목하고 싶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화목 제물을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화목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셨던 것은 죄 용서에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셨던 것은 죄 용서 자체가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우리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죄 용서를 하신 것이지. 그래서 죄 용서만 해놓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화목을 해야 되거든요. 화목되기 위해서는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알고자 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있는지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 예수님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